연초에 저는 항상 일주일에 1년에 한 번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저에게 주셨던 가정의 기도 제목,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들고 올라가죠. 그리고 저희는 해마다 작년부터 총회 표를 우리 교회 표로 이렇게 총회에서도 관장을 하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번 기도원에 올라가서 특별히 제가 만약에 총회 표가 아니었다면 교회 표로 무엇을 정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세 가지 표를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2026년도 우리 와종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풍족히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교회, 그리고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는 교회,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이번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은혜에 감사하는 교회, 믿음을 지키는 교회, 교제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26년에 우리가 교회 필요론을 삼지 않았지만 구제의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붙드는 그런 말씀이요,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와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주셨을까? 근데 이게 참, 고린도 교회는요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의 말씀을 가지고 2026년 특별히 또 우리 와종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제가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물론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죠. 분열이 없고 갈등이 없고 상처가 없고 눈물이 없는 교회, 사람 사이에 오해가 없고 지로제한 불평이 없는 그런 교회, 그리고 신앙 깊이나 성숙도에도 아무런 차이가 없는 교회. 솔직히 말해서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든 크든 작든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교회들마다 다 도사리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각 사람들마다 다 폭탄들을 다 안고 있어요. 폭탄을 한 개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두 개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10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안에도 폭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짐하는 거죠. 뭘 다짐할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갖고 있는 폭탄이 터지지 않기. 그 폭탄이 터지면 어떻습니까? 그 폭탄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지만 주변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작은 폭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터지지 않기를.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만나시면, 주님, 내 안에 이런 폭탄들을 갖고 내가 살았어요. 얼마나 힘드신지 하나님 아시죠? 라고 여러분들이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 폭탄들이 터지지 말아야 돼요. 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 해요. 교회 안에 터지는 폭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공통적으로 교회들마다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잠잠하면 이 사람이 터지고, 또 이 폭탄이 터진 게 잠잠하면 이 폭탄이 터지고, 계속 그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365일 내에 교회 안에서는 계속 폭탄이 터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폭탄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도요 이런 폭탄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폭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지지 말아야 할 폭탄들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생기고, 당파 싸움이 생기고, 음행한 일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소송이 생기고 우상 재물 문제로 시끄럽고 예배가 혼란해지고 은사로 서로 경쟁하고 부활에 대한 오해까지 또 이렇게 문제투성이의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 많은 교회가 하나님은 내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룩하여지고 라고 하는 건 지금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된 것 같지만 원어를 보니까는요 됐어요. 완료가 됐어요. 이미 거룩하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는 존재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평안하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늘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환한 얼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계속 문제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런 것들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서 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하여지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거룩하여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문제 많은 교회를 통하여서 2026년에는 우리 와종교회가 정말로 풍족히 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교회가, 그리고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전 기도원 주간에 그렇게 묵상하고 내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자신을 능력 있는 지도자다, 위대한 신학자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로 정의했는데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만든 종교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교회에 나오면서 내 발로 내가 나왔어, 내 확신으로 내 신앙으로 나왔어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착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게 되어지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아 이리 와봐 라고 이야기하면 예 아빠 라고 얘가 오는 것, 아빠는 요한이를 불렀고 요한이는 네 그러고 오는 것, 이건 부르심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온 것 부르심의 응답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나왔다는 것은 그 부르심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 응답,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그런 공동체에 일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에 앉아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 또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 이유, 우리가 서로를 형제자매로 부르는 이유, 우리가 사실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찬송을 부르고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형제자매의 아름다운 교제, 아침에 보니 커피가 떨어졌다고 아내가 사무실에 있는 커피를 싹 쓸어 가버렸어요. 제가 먹을 커피까지도 싹 쓸어 갔어요. 근데 커피를 왜 가져갔겠습니까? 아내가 혼자 5개, 6개 먹으려고요? 아니죠. 뭐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그죠? 예, 교회 앉아서 커피를 통하여서 교제하기 위해서. 예,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아무개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치근한 마음이 들든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든지 사랑하는 마음이 들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를 향한 질문은 오늘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의 편의시설인가? 내 자녀 교육을 위한 공간인가? 내 영적 만족을 채워주는 종교 서비스인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마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포기의 대상이 아니라 헌신의 자리입니다. 헌신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평가의 대상이 사랑의 아니라 대상인 거예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다,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바로 헌신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연약한 교회를 거룩하다고 부르셨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드렸죠? 각자의 폭탄들이 터져서 문제들이 많아요. 안에 소송이 쌓여져 있고 소송이라는 게 뭐예요? 집사님이 집사님을 고소하고 또 뭐 집사님이 권사를 고소하고 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났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앉기도 싫어하고 제가 언젠가 우리 동네 어르신들 모시고 이제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한 분이 오시더니 저 사람이 있어가지고 난 저 차 타겠다고 그러고 또 자리에 밥 먹으려고 자리를 했더니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앉았는데 갑자기 이분이 막 배려하는 거예요. 봤더니 자리가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앉게 돼서 자기는 그래가지고 교정을 해줬죠. 저쪽 끝에 그 사람을 앉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모습인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 연약하고 정말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룩해 보이지 않는 고린도 교회,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었던 그런 교회지만 바울은 그들을 보며 너희가 거룩하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신분이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면 목표이기 전에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거룩해지면 교회에 더 이렇게 일할 수 있겠지, 내가 좀 나아지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겠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씀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너희가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에서 헌신도 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도 하고 이 자리에서 직분자로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뭔가를 되게 해서 이렇게 저희 어머님이 사실은
이제 연세가 지금 80세가 이제 넘으셨는데 어머님이 직분이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번 주에 어머님이 편찮이 좀 아프셔가지고 제가 잠시 어머니 뵈러 갔는데 가면서 어머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본인이 권사가 못된 거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고 이래서 그거에 대한 건 없는데 아들 목사에 대해서는 조금 부끄럽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저희 어머니를 알거든요. 어머니의 기도 생활, 어머니의 신앙 생활을 아시는 분인데 알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권사가 안 되셔도 권사로서의 충분한 자질이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권사가 못됐지만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나 이런 게 없는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목사 보기에 목사 아들이라고 목사의 어머니라면 목사를 아들로 둔 엄마나 어머니라면 그래도 교회에서 권사는 돼야지라고 하는 그런 편견에서 어머니 자유하시라고 저는 어머님이 웬만한 권사 이상보다도 더 신앙을 잘하신 분으로 알기 때문에 아들 보기에 미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여 졌기 때문에 직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되어지면서 그 상황의 모습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건 오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교회는요, 거룩한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완전한 모습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책이 허용이 되든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허용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마다하지 마시고 권사로서 또 장로로서 안수 집사로서 이런 직분을 마다하지 마시고요. 그거를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부족했지만 이제는 더 넓은 섬김과 더 깊은 기도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다짐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고린도 교회를 보고 고린도 교회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정말 혼내야 되고 그리고 책망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교회를 보면서 거룩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을 다른 예로 이야기하면 그것은요 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와종교회를 보면서도 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교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기억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요. 은사는 자랑이 아니라 섬김의 도구다라고 하는 거죠. 7절에 보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지식이 넘치고 능력이 많고 통변도 하고 이런 은사가 넘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은사가 축복이 아니라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원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은혜요 은혜.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어떤 이는요 이렇게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물론 예언을 하는 은사도 주시고 방언을 하는 은사도 주셨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는 은사, 사람들을 만드는 은사, 세워주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또 가르치는 어떤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또 섬기는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요. 근데 이 은사가 뭐냐 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내가 받은 은사가 마치 능력인 양, 나는 이런데 당신은 그거 이러네, 나는 이런데 당신은 이 모습으로 하네 라고 이야기하며 비교의 대상의 모습으로 은사가 이렇게 능력과 비교의 모습이 됐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교회도 분명 고린도 교회와 분명 달라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없죠. 직분이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봉사가 경쟁이 될 수도 있고, 사역이 비교가 될 때 교회는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는 높아지기 위한 발판이 아니라 낮아지기 위한 도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저의 목소리를 좀 맞춰봤어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찬양의 목소리에 이렇게 얹혀서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목사의 목소리에 얹혀서 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찬양도 중요하지만 나의 찬양이 중요합니다. 나의 찬양. 그래서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또 아멘이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확신의 고백을 드리는 것, 우리 안에서 아멘 소리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목소리예요. 제가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여러분이 찬양의 소리가 많이 좀 죽었구나, 성경을 읽는 목소리가 많이 줄었구나, 아멘으로 화답하는 목소리가 많이 줄었구나 라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찬양을 이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아멘 아멘 그렇게 외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 막 하고 이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만큼이라도 하나님을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만약 그 생각이 내가 동의가 되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제가 저희 동기 목사님 가운데 아멘을 3번 하는 목사님까지 봤어요. 가끔 이런 데 가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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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제 동기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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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야 창피해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친구 뭐라고 그랬냐면 아멘 아멘 아멘으로 그 은혜를 내가 받으려고, 아멘 한 번 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받으려고, 아멘 2번 하는 사람보다도 내가 더 받으려고, 그 받아서 내가 누리려고, 그래서 욕심을 내고. 근데요 그 친구가 목사님들한테 이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좋은 교회로 청빙을 갔어요. 뭐 때문에?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요 그 목사님, 전도 지금 이 목사님 되셨잖아요. 그분 아직도 그러는데, 그런데 그분이 앞에서 찬양을 크게 부르고 찬송을 크게 부르고 성경을 크게 읽고 그리고 기도나 말씀 가운데 아멘 하는 소리를 보고 듣고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감동이 되어지고 결단이 되어져서 그분이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내가 할아버지나 아버지 앞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재롱을 떨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커서 이제 재롱을 할 나이가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가 재롱을 할 수 있어요.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찬양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쑥스럽다고 속으로 하고, 물론 그 마음은 알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배를 보러 간다 그랬어요. 그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은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는 건
그 설교를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찬송이나 말씀이나 설교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이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피음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아멘 소리가 나오고 박수가 나오고, 물론 설교 시간에 박수 치라는 건 아니에요. 찬송에 박수를 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몸을 흔들거릴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모습으로 마음껏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요, 교회의 소망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돼요. 교회 안에 목사만 나타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분들의 목소리만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런데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부교육자로 다녀보고 또 여기 집회를 가보면요, 자신이 교회 안에서 했다라는 게 신앙의 무기가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나여여 주여여 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교회 안에서 물론 인정받고 싶죠. 물론 칭찬받고 싶죠. 그러나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칭찬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이름만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여러분의 예배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기다리는 교회는 쉽게 절망하지 않는데요. 기다리는 교회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끝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을 때 오실까 말까가 아니라 오심이라고 하는 끝을 알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쉽게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교회를 붙드시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뭐까지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부제를 제가 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바람이 불면 바람 불리는 대로 흘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라도, 그래서 저는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 예쁘잖아요.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막 생기 발랄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차라리 뚝배기 같은 신앙을 가져라. 예쁜 고급스러운 유리글라스로 된 그런 잔이 아니라 뚝배기와 같은 그릇을 가진 신앙인이 되어라. 유리글라스는요, 손때도 자주 묻고요. 그리고 툭 치면 금이 자주 가요. 깨져요. 살다 보면은요, 그렇게 신앙에 손때가 묻고 금 가고 깨지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뚝배기는 어떻습니까? 막 던져도 잘 안 깨져요. 대충 해도 기스도 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물론 내가 기스날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참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벽치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사랑의 대상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는 자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시대의 교회들, 또한 오늘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와종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 때문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교회가 내 교회다. 우리 와종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다시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부르심을 받은 교회여,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아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교회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